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이 그것을 조금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말 이 라합의 직업이 그것이었는지는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은 어쨌든 부정한, 그러니까 그 유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집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 직업을 직접적으로 종사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의 집이 뭐 일종의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면 주막과 같은 곳인데 그 집의 주인으로 그 밑에 기생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뭐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건 그의 삶이, 그의 집이 부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왜 이 여리고의 하고 많은 집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주막과 같은 곳이니까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여리고성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성읍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렇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왕래하는 곳이었으니까 거기엔 주막이 필요했고, 그 주막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기 와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여리고 성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그 주막 안에서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지 그 성에 대해서 정탐하기 위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에 관한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여리고 성, 그 여리고 성 안에 라합의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이 유숙을 하게 된 건데 결국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믿음 안에서 보고 그를 숨겨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영적인 메시지,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 라합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첫 사업을 성공케 하셨고, 그녀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내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떤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인물이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여인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라합, 롯, 마리아,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족보에 여인의 이름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신분을 보더라도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오늘 라합은 이방 여인이죠. 그 부정한 여인이죠. 롯 같은 경우는 모압 여인이니까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부정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인물,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한 인물, 다윗도 중요하고 뭐 사무엘도 중요하고 또 뭐 다니엘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라합과 같은 여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녀가 여러분 한 일은 별것 아니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준 것 말고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시사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텐데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뀌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보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이야기를 좀 매주 쓰고 있는데 한국교회 초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운명적 인생이 바뀌었죠. 뭐 백정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백정은 바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신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백정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 초기 역사에 적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설사 그들에게 어떤 운명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라합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을 놀랍게 바꿀 수 있고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의 타고난 것들 있죠? 타고난 것들. 세상은 그 타고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집안이 어떠냐, 그의 성품이 어떠냐, 그의 기질이 어떠냐, 그의 머리가 어떠냐, 그의 재능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통 예측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를 전혀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어떤 자질을 보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 자질과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내가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부모가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 부모의 영향이 있죠.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가, 성품이나 어떤 기질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보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에 대해서 그 자질의 한계치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보면 그런 타고난 기질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타고난 자질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자기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믿음,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가문에 편입되었다고 하는 믿음, 세 번째는 말씀의 정탐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게 라합의 세 가지 믿음입니다. 라합의 첫 번째 믿음은 자기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라합의 여리고 성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개인의 여리고가 먼저 무너졌다는 것인데, 여리고는 보통 일반적으로 달의 도시라는 뜻을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사람에 따라서 그 여리고의 의미를 다르게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리고를 달의 도시 이렇게, 그러니까 여리고는 달을 숭배하는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신을 숭배하는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달신을 숭배하고 있는 성읍에 살고 있는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걸 소문으로 들은 거죠. 그거를 듣고 마음이 녹았대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성경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도 신이 있는 거죠. 여리고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달신인 거예요, 달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라합은 어떤 믿음이 들었냐면,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진짜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여리고 성읍에 살고 있는 라합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믿었던 그 모든 신앙, 그게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성이잖아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유일한 산성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성이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이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안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안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교과서적인 답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번,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겠으나 한번 내가 예수님 말고 정말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믿는 것, 나를 지켜준다라고 내가 믿는 것, 이게 자기의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여리고가 이전에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 나의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기생 라합의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나를 지켜주고 내가 안심하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달이란 말이에요. 달. 여러분, 달은 빛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달은 빛나는 건데 달은 어둠에서 빛나는 거예요. 달이 아무리 여러분 둥글난 보름달이 여러분 떠서 그 보름달이 뜬 날은 그래도 그 어둠 안에서 조금 환하잖아요, 그죠? 달이 비친 것은 맞지만 그 달은 어둠 속에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안심이 돼.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좀 안심이 돼. 이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게 내게 위안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빛은 맞단 말이에요. 빛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은 여러분 어떤 빛이냐면 어둠 속에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밝기는 하지만 내가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게 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어떤 빛이고 어둠이 없는 빛이에요. 그게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안에 그가 이전에 빛으로 삼았던,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둠 속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그가 다 무너뜨리고 이제 참빛이신, 참빛, 오늘 우리의 신약의 개념으로 참빛,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을 그냥 어둠의 어떤 달보다 조금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체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 인생을 다 온통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둠 안에서 어떤 다른 것보다 좀 더 밝은 빛을 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자신이 영광의 가문에 편입된 것을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기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살몬과 라하스,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살몬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누구죠? 롯이잖아, 롯. 보아스하고 롯하고 결혼하잖아요. 자, 보아스하고 롯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그리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죠. 그리고 그 다윗,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니까 기생의 가문에서, 이 부정한 가문에서 그가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가문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 아니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가, 나는 솔직히 뭐 성도들이나 뭐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목회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이 하지. 그렇게 좋은 거면 여러분 아들 딸 시키세요. 여러분 뜯어 말릴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막, 근데 저 목사님들은 저렇게 영광스러운가?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교인들이 목사님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고 그건 그때 가서 하는 일이고 지금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그렇게 좋은 거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해주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애를 써야 상 조금 받을걸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제 일 하는데 상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막 기도하려고 막 예배,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여러분 오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너무 더워서 밖에만 나가면 이거 완전히 큰일이다. 집 밖에 나가는 게 이제 위험한 오늘 날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력하고 왔죠? 저는 그냥 왔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냥 기도해요. 응?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려고 또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저는 그냥 성경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나는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막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막 그렇게 싸워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막 하고도 잘 못해가지고 상 조금밖에 못 받을, 저에 비해서 조금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한 거. 그러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영성이 깊은 것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것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제가 보여주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보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제가 그 안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자격도 안 되고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그냥 제가 목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조금씩 더 이렇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근데 라합은 그랬다는 겁니다. 라합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가문에, 이 믿음의 가문에 내가 편입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열등감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열등감이 있으면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등감을 많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열등감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잘 못해. 그러면 나는 공부를 못한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공부를 못하는 열등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가난한 게 열등감이야. 어릴 때 늘 가난한 게 열등감이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열등감에서 내가 그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일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나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가졌던 열등감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열등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의 열등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가정에 대한 열등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열등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열등감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열등감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열등감들을 다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믿음의 가문에, 이 영광스러운 이 가문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우리가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으로 만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열등감은 계속 약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자존감은 계속 강해집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열등감을 여러분 갖지 않으려고 부모들이 정말 많이 애를 쓰잖아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어디 가도 기죽지 않도록 부모가 정말 자기가 허리 휘어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못 죽겠으면 등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열등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체험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갖게 되면 모든 열등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라합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라합에게는 정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여러분, 그 정탐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정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정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때,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정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나를 정탐하는 것으로 적용을 할 때, 그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고백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정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탐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나를 정복하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여러분 반응할 수도 있고, 나를 정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 말씀이 나를 정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고집이 강해서 안 될 거야. 나는 자아가 강해서 안 될 거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될 거야.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될 거야.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정탐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건 라합의 믿음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 안 돼. 몸이 약해서 안 돼. 삶이 바빠서 안 돼. 이렇게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 이렇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를 정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라합처럼 말씀이 나를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영접하여 숨겨준 거예요. 라합이 자기 집 안으로 두 정탐꾼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오는 여리고의 군대의 손에 잡혀가지 않도록 이 두 정탐꾼을 라합이 이렇게 숨겨줬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은밀한 곳에 덮어서 숨겨줬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정탐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디까지 그 말씀이 나를 정탐하도록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숨겨지고 은밀한 것까지 말씀이 나를 정탐하도록 나를 그렇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분 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여리고의 군인들이 라합의 집을 막 이렇게 뒤져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이 있었잖아요. 그 은밀한 곳에 두 정탐꾼을 거기에 갖다가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 안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은밀한 것들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것들,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그 저 꼭꼭 숨겨놓은 것을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런 나의 꼭꼭 숨겨진 그 내 모습, 은밀한 것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그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세 가지인데 그 라합의 믿음이 라합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믿음,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믿음.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스러운 가문에 편입되었다는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자존감도 있지만 또 열등감도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열등감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잘 아시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열등감입니다. 그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것 때문에 평생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불행하면 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음성을 들으셨던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은밀하고 깊은 곳까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되고 달라져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